생명,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넘어갔고, 불성은 말이나 생각으로 잡히지 않는 미묘 불가사한 것이다. 한 점 찍어서 맛을 볼 수 없는 호공처럼 형상과 감각을 초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어경이라고 그러죠. 무명무상, 모양도 이름도 다 없는, 여기서 자기 마음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마음의 모양을 본 사람. 마음 보는 있어요? 눈이 자기 눈을 못 보죠. 있죠, 분명히. 이제 거울을 비춰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을 체화할 수밖에 없지. 정지소요 비어경이라 자기가 깨달아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불성이라는 것은 내 참치나 내 마음을 어떻게 모양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거 이름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체험해야 정지소요 자기 실적 체화돼야 자기가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볼 수 없듯이 불성은 어느 명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아니라 처음 불성 이름도 붙을 자리가 또 어느 정도 약속이죠. 불성도 그렇고 또 넘겨서 그 다음에 아래아식의 존재는 그 다음에 6번에 이거는 뭐냐면은 어머니 한만 그 세미나에서 이제 그 세미나 했던 갖고 온 거에서 분명히 있긴 6번 분명히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삐져나온 것을 이름하여 유전자라 한다. 이 유전자는 자꾸 변천하니 나토 돌아간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반복되면 뭡니까? 관념이 생기죠.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앉아 이렇게 자기 업을 지키죠. 업식이 되죠. 결국은 우리가 업식 고정관념 자기 사람마다 자기 상이 생겨버리고 업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앉아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자꾸 반복되었던 모습에서 지금 모습에서 그 다 유전자 변형이에요. 아까 그 다음에 만법은 또한 자생각. 아까 이거는 뭐 7번은 만법 뭐 큰 것이나 이래서 만법은 또 자생각. 만법 길리기 아침 얘기했고요. 9번은 앉아. 이거는 뭐 우리가 그 반야신경의 불정불감이죠. 불정불감 아니 퍼내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 그 다음에 앉아. 10번은 불성은 11번 불성은 물들지 않는다. 이건 불구부정이고 앉아. 우리 마음은 죄가 없는데 뭐 물들고 뭐 마음은 자기가 어떻게 마음 내냐 달려 있는 거지. 마음의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는 거 아니니까 내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3번은 불성과 영은 다르다. 이거는 제가 창을쓰기 불법성 책에도 들었듯이 뭡니까요?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하고 모습 없는 마음이라 하고 그다음 업식이죠. 이거 생각의 참 업식이고 우리의 근본 불성은 앉아 뭡니까? 우리 마음 할 때는 제가 한마음에서 생활 속에서 불성이 했듯이 생명 에너지와 업식과 마음의 작용이 한 개 통틀어서 마음이라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거나 불성과 영은 분명히 다른 거.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업식은 아니까 정기신 영혼백에서 업식은 나를 생각하니까 업의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불법을 배워도 이로움이 없다. 마음을 알아 견성하면 곧 진리를 깨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 성품이 본래 부처란 걸 믿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건 다 하는 이론이고 말고밖에 안 돼요. 절대적으로 내 성품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한마음과 주인공. 한마음은 스꺼머니 부처님 놔두신 바로 그 근본자리다. 지금 또한 둥그렇게 텅 빈 그 자체로 우주를 감싸고 있다. 이건 그 책에 없는 큰 스님의 말씀이거든요.
한마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놔두신 바로 그 근본 자리.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천배고 하신 분에서 그 놔둔 거 우리가 힘을 놔둔 것이고 지금 또한 둥그렇고 텅 빈 그 자체를 우주를 감싸고 있다. 예, 여기서 불성이란 우주를 감싸고 있는 대원리이다. 여기서 이제 불성 여기서 뭐냐면 아까 저 업식과 아트만과 브라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힌두교 사상에서 버마 일어서 산 사람. 한때로 까먹었네. 그냥 한글로 쓰기 까먹 생각이 안 나. 브라만과 아트만 얘기했죠. 이 힌두교에서 브라만과 버음과 하는데 뭐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도 뭐냐면 브라만은 전체고 아트만은 각자 근데 이게 차이가 이것도 근본 진리가 접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브라만은 우리 한마음 주인공으로 하나님 해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아트만은 우리가 보아비진 요망이라 했지 화신과 생각은 다 꺼지고 사라진듯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아트만이 나는 객체적인 여기서 개별적인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영혼의 업식에서 계속 윤회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짜 내 진화 주인공 한마음을 깨달으면 나는 전체 내가 한마음을 자체 낮추는 거지. 근데 좀든가 내 아님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마 이러하면서도 갔다 하면서도 아트만이 영원하다 하보니까 아트만 개별적인 나 여기 각자 계신 분도 내 주인공 다르고 여기 계신 분 주인공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천지 동물 여기 뭐야 주인공은 한마음 다 똑같은 천지 주인공 이건 다 한마음이 놔두니까 다 한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네 주인공이 있고 내 주인공이 있고 다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아트만에 있어 나라는 업식만 영원하다니까 계속 업식에 영원히 이거 똑같은 거지. 이건 진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뭐 천지 동거나 천지는 이 시방세가 다 일심을 놔두면이니까요.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무슨 큰뭐 있을 때뭐 월드컵 행사할 때 큰 마음으로 한국 이겨라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같은 마음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모든 천지 동거 천지는 다 일심 한마음 주인공 자리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개별적으로 내 주인공이 딸이고 너 주인공 딸이다 말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꾸 이기적으로 자꾸 우리 지식만 늘어나니까 자꾸 이기심만 늘어나. 내가 손해볼 것이다, 득볼 것이다. 자꾸 분별 나누잖아요. 나누니까 계속 가지 잎이 새로 태어나듯이 계속 가지 뻗어나가듯이 계속 개체적으로 계속 윤회에서 나란 건 못 벗어나죠. 가지 뭐 잎에서 가지 몸통 뿌리를 갖고 전체를 알아야 될 텐데. 지금 이게 학문 이게 중세계 지금 이게 세수 서양 문명 학문들이 계속 물질과 나과 자꾸 물질적으로 내가 이걸 갖고 넘어가고 나누는 사상이잖아요. 이런 사상은 한계쯤에 서양 문명은 이제 한계쯤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토연비가 21세기에서 대발견은 불교를 알게 된 게 대발견이라 할 뜻이요. 앉아는 동양저신 이 부처님의 이 사상이 앉아 진리가 앉아 서양 크게 문명적 나누는 이런 물질적 사상인데 한계점이기 때문에요. 이 서양 기준 문명적 한계점 이거 갖고는 이 측으로 구원하지 못해요. 이제 이 부처님 진리의 이거 한마음 사상을 해야 이 지구도 우주도 앉아 새롭게 다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성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일체의 근본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마음이 통한다 그랬잖아요. 왜 마음이 통하겠어요? 그 사람 마음 나마나 같이 한 마음이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잖아요. 가까울수록 마음이 통할수록 갑자기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여기서 앉아 이렇게 여기 그 책에도 뭐냐면 표층에나 심청어나 그러니까 서은 스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투과해가지고 자기 본성을 봐야 된다. 여기도 앉아 그 세미나에서도 앉아 거기 누구죠 한 교수가 거기에 앉아 이게 표층은 나, 심청은 나로 했더라. 근데 우리가 앉아 표청은 아니고 앉아 업식이죠. 업식. 업식에서 업식이 현재 업식도 나눠지죠. 현재의식. 현재의식이 있는 그 뿌리연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의지초 우리가 여기 보면 의지 행동하는 게 이게 아니라 말라시 이게 아니라 망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팔식의 아래아식이 아니라 윤회식인데 이 심청을 의식과 무의식이 투과해서 이 심청이 아니라 우리 불성 함사 투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앉아 거기 있는데 이게 심청을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할 때 이름도 방향도 아까 했듯이 이 진리 입장에서는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거 안 수가 없다는 거죠. 봐요. 우리가 이게 보면 또 뒤에 넘어가면은 주인공은 영원하고 영원 불생 불멸한다. 시작과 그 책에 보니까 이것도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자, 뭐가 있냐면은 X, Y, Z로 계속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원 자, 서양 철학에서 이제 우리가 건을 뿌려가면 나가 있고 날 태어난 부모 형제 있고 그 다음에 조상 있고 사람 인간을 계속 가다 앉아 또 짐승 관계 갖고 지구 계속 이렇게 찢어도 확장돼 나가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신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은 누가 어떻게 창조됐을까 신을 설정해 갖고 하나님 딱 하는 거하고 이 근본 진리에서는 뭡니까? 이 원의 이 진리 표현한다면 어디가 시작과 끝이 있겠어요? 항상 시작과 끝이 같이 있는 거죠. 진리가 순환돼서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책에 나오면은 영원하다는 것도 다 그런 뜻이고 우리는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없어요. 과거 현재도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라는 뜻도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이제 도리를 아셔야 자제권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근심걱정 사람이 근심걱정 99%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근심걱정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욕망 걱정 현재마저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과거 어디 있어요? 내 생각 기억이죠. 기억 생각은 가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도 그래요. 그 책에 보니까 여기 사람 여기 있는 여기 보살 여기 양윤보살님은 제가 보면 양윤보살 내 앞에 남쪽으로 볼 수 있죠. 양윤보살분들 되게 북쪽이죠. 이쪽이면 또 어떻게 보겠어요? 여기 우리가 방 위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약속이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대전을 깊주면 서울 인사하면 남쪽으로 내려갈 거라고 그러겠죠. 광양에서는 저쪽 올라가나 그럴 거 아닙니까? 어디가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어느새 약속이에요. 동지다 뭐다 마음에 다 어느 정도 약속을 잘 질서죠. 질서. 이게 전체 자기 질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양문보살은 제가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마찬가지죠. 내 주장만 하면 역지사지라고 내 주장만 하면 안 되죠. 저는 남쪽인데 그러면 양문보살 북쪽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어디가 옳아요? 이거 원정해야지. 그 다음에 앉아 넘겼어요. 앉아 7번에 보면 부처님은 뭐하는 걸 드러내도 들지 않고 모든 것을 넣어도 두드리지 않고 한마음은 삼천대천세계 우주 모든 일체 차별되어 있는 걸 다 포섭하고 좁쌀 한 갱에 다 넣을 수 있고 저쌀 알갱이에 작다 하지 않는다. 한마음은 크다 하면 우주를 다 삼키고 작다 하면은 바늘 하나 꽂을 길이 없다. 우리 그렇죠. 우리 마음이 넓으면 좋아지고 하는 사람은 값이 넓은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쉬고 싶은 사람한테 바늘 하나 더 꽂을 데 없죠. 여기 앉았고 여기도 앉아 제가 어상대사 법성기에 뭐가 있습니까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역시라고 있죠. 일미진중
일미 그래서 이게 너무 웃겠다. 일미 진중 함시방 그다음에 일체 진중 역시 일체 진중 영여시 그러니까 일미 큰 티끌 가운데 또 한 시방 세 개를 다 머금었다. 그 다음에 일체 작은 티끌마다 다 시방 세 개가 다 가지고 있다고. 이거나 여기 또 나오면 뭡니까? 저거 나오죠. 일체 진중 그러니까 일적 일체 다재기 그러니까 일적 일체 다재기 일중 일체 다중이 이거 항여수는 곱셈이 아니에요.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다 가운데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일체고 다가 하나다. 이거하고 만법계 일기하치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방 세계가 티끌 금비진까지도 다 우리 주인공은 나툼이에요. 금비진까지도. 그래서 이 시방 세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 큰 비진까지도 내 참 진화 주인공은 나툼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자제권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뚜껑이. 그래서 원법계, 한마음 원법계 구석 안 가는데 왜냐하면 시방 세계가 다 내 한마음 일심의 주인공 나의 참 진화의 나툼이니까. 저 하늘의 달이 천강에 비치듯이 다 한마음 주인공의 나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한마음은 아까 제가 했죠. 이 원의 시간과 공간도 없고 한마음이 바로 만물이 빌던 근원이요 돌아갈 고향이다. 옛날에요 행사 대강대에 대호 스님이 계셨어요. 대호 스님이 동황극기약 동안에 지금 무비서님 하면 그 환경 50권 대강설에 뭐 30권인가 해서 아무튼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경전을 별로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유명한 대호 대강법께서 석 달 동안 환경을 강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한 말 있다가 환경 강의 끝에 한번 딱 총론적으로 마친 말이 일체 일심조다 딱 그랬어요. 일체가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인이 딱 일어나갖고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들었으면 내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딱 했어요. 그 스님이 체험을 안 하고 이론만 경전만 봐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내 마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예? 아까 여기 누가 그러는데? 예? 군사치 갔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이백거리가 있어. 자기 마음 자기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어? 아 참나. 이 시방 내 마음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도 육신 없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와 연장선이 파악하면 시방세계도 내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 더 볼 필요 없잖아요. 환경 원리가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일체재 한마음 안에 일체재물이 다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인 업식의 나를 나로 알지 마시고 이 한마음. 근데 이 한마음 여기에서 앉아 너 나가 본래 없고 넘겨서 본래 생명이 그러니까 모든 생명 모든 것이 내 한마음 진공은 나투니까 본래 생명체 다 육신을 갖고 있다 해도 이거는 다 일심은 그 둘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얘기 나오듯이 방송국 하나에서 각자 텔레비가 각자 자기라 하면 집집마다 자기라 하면 결국 방송국 하나에서 전파가 전달되듯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부처요 보살이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요 부처고 보살은 이걸 자각해야죠. 이걸 자각하지 않으면 자꾸 개별적으로 나누고 표층의식으로 망신, 업식으로 생산을 해서 못 벗어나는 거죠.
다음에 넘겨가지고요. 316페이지. 이거 여기서 이건 앉아. 영원한 주인공 나의 근본이 만법의 근본이라 이름하여 주인공이라 한다. 주인공은 영원한 자기 실상이다.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고 주인공은 생명의 근본이다. 영원한 생명은 우주의 그러니까 나의 근본과 우주의 근본 한방 연결되어 있고 삼라만상이 다 내 주인공 나툼이니까 다 가설되어 있죠. 이 원리를 아시야 내가 모든 것은 나 근본이 주인공이고 삼라만사의 근본이 주인공이니까 저 삼라만 나뭇잎이 삼라만사 개체현상이면 가지 몸통 뿌리 되어 있을 때미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모든 일을 할 때 내 주인공한테 이름하고 맡겨서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나가면 그건 업치고 작용이죠. 그럼 그건 앉아 내가 전자치는 업대로 앉아 일이 먼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본 모든 일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말고 생각 이전의 짜리 주인공한테 다 맡기시란 말입니다. 진짜요. 내가 개별적으로 개체적으로 하면 각자 지금 업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업식이 망한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뭐 진짜 곤란하거나 꼭 하고 싶으면 근본 주인공한테 맡겨야 전체가 주인공이니까 그 무심의 작용으로 전체 한마음으로 작용할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망하 업식 욕심으로 내가 하니까 그는 업기력 다치니까 될 일도 되고 될 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고 업의 작용으로 지금 업대로 가는 생각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는 뭐 시방세 이거 여기서 자기 주인공이 영원한 실상 이것을 잘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읽고 뜻을 좀 새기십시오. 그 다음에 6번에 우리 마음의 기도는 그것이 바로 전멸보응이다. 제가 무조건 10월 달에 오대산 전멸보응 충대 가셨을 때 그랬죠. 충대 전멸보응이 없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는 도리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전에 탄어 스님께서 월정사 방상굴에 계시는데 스님이 겨울에 그 월정사 갖고 어떻게 추운 겨울에 왔냐니까 전멸보응 참배하러 왔다고. 그래서 하람 스님 월정사에서 그 상원살에서 충대 올라가는 그 추운 삽고 추운데 그거 가니까 고생하니까 안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전멸보응은 자기 등에 치고 있으면서 또 전멸보응 간다고 치고 있으니 전멸보응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 자기 각자 주인공 잘라 전멸보응이지 전멸보응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스님이 탄어 스님이 얼마나 해를 찾겠습니다. 그렇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진리요 빛이고 그래서 우리가 7번에서 진리는 텅 비고 고야요 자치가 없다. 여기도 하면 우리가 법성기에 나오죠. 법성 원흉 무이상. 참 성품에는 성품은 원흉하여 두 개 상이 없다. 제법 부동 본래죠. 제법은 본래 움직이지 않고 본래 그대로 적적하고 텅 비고 고야하다. 우리 마음자리가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번뇌 망상의 의식을 나로 아니까 한 생각하면 뭐 있으면 자기 마음을 관하는 게 아니라 지루하다 심심하다 하고 일거리를 만들죠. 그냥 자기 성품을 관해갖고 그 의식을 피우는 작업을 하지 넣고 쉬는 작업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8 넘겨서 318회 진공하면 거기에 일치 모든 왜냐하면 이 시방세계가 다 진공의 나툼이니까요. 제가 이제 물의 생명도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책 읽어보면 물도 생명이 있고 화룡도 보니까 불도 생명이 있고 시방 삼나 만상이 다 원소 핵이 그 모든 것이 다 내 한마음 진공의 나툼이라는 이치로 확실히 알고 깨닫고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한마음에서 영원한 이 시방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고 가설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본망이고 인드라망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불 드릴 때 시방 3세, 시방, 온 우주 공간과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제망차례, 내 일심에 다 귀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번에 앉아 주인공 불성을 자성이라고 중생은 업식으로 살면 노예로 사는 거고요. 근본 내가 주인공으로서 앉아 자각한 삶에는 앉아 내가 그대로 자인으로 사는 거죠.
모든 걸 다 쉬고 맡기게 되면 대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치도 주인공 그가 본래 자유스럽게도 우리 마음이 그대로 자유로운데 그러니까 육체하는 스님도 뭡니까요? 나무꾼은 나무를 갖다 응무서생 이생기심으로 한 소리 듣고 깨졌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마음에 뭡니까요? 떠오르는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죠.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생각이죠. 생각 꺼졌다 가지는데 우리는 집착하면서 우리 마음, 우리는 대상에 끄달리는 거죠. 여기 계신 분도 돈이나 자식이나 모든 인연과 생각 대상에 지금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 집착, 그 차원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육건이 우리 신체 육건이 육진 경제 대상을 봐도 그거는 육식에 인식하는 것도 뭡니까? 그 그림자잖아요. 대상의 그림자. 그러면 제가 저 시계 봤는데 저 시계가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봤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권의 그 육진의 경계 대상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시계. 육권, 육진, 육경이 다 공한데. 아까 보신 거 생각도 다 가짜라요. 만년대 인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육권에서 보는 대로 끄달리고 듣는 대로 끄달리고 그 대상 머릿속에 거기 들어있는 게 아니죠. 시계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또 구력이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 이미지, 그 생각. 그 다음에 근데 그 마음은 체가 없어 그대로 자유로운데 스스로가 대상에 업식이 매여있어 끄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한다지 않고 간해가지고 내 주인공한테 일임씩 맡기란 말이에요. 맡겨서 주인공이 하라 그러고 던져버리세요. 우리가 뭡니까요? 삼조 성찬대사한테 사조 도신선사가 찾아가고 뭡니까요? 스님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저를 해탈해 주십시오 하니까 성찬사 뭐라고 했어요? 누가 너를 묶었냐 그랬어요. 아무도 안 묶었습니다. 그럼 뭘 해탈을 구하냐고. 각자가 자기 대상에 매여가지고 자기 생각에 매여서 끄달리고 지금 해탈을 못 구하고 있는 거죠. 생각은 다 가짜인데. 그래서 자기가 근본 자기 관념 생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인공 나라도 하나 세울 수 있는 주인공도 고정되어 있고 나도 어느 때가 납니까요? 타급성의 융생사중에서 어디가 나라고 지하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에 3번에서 나의 시작이자 끝이다. 중생은 본래 성품인 주인공을 건지해서 존재하는데 나무 뿌리가 땅속에 보이지 않듯이 우리가 그대로 법신, 보신, 화신이 삼일체가 그대로 한 작용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화신과 생각과 업식과 육신이 나라 생각해서 근본 진성을 등지고 있으면서 업에 굴려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넘겨서 320페이지 나의 모든 생각 위에 나의 모든 생각, 모든 활동, 나의 모든 공덕이 다 진공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번뇌 망상하지만 실제 그것 또한 번뇌적 불이가 뭐냐면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행동 모든 것이 그대로 진공의 작용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대로 그게 번뇌적 불이에요. 실제로 그게 지금 하는 모든 것이 다 진공의 작용인데 업식이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그게 번뇌고 그대로 진공이 한다고 믿고 들어가면 그대로 그건 고리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3번에 부처님께서 이르시기에 어떤 모양이나 음성으로 부처를 구한다는 피경 예를 볼 수가 없다. 우리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책이 3번에서 그 다음에 금강경도 야기색계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 예래라. 좀 뭡니까요? 색이나 모습이나 소리에서 나를 구한다면 그건 사도라 예를 못 볼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금강경에서도 나오듯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모습은 뭡니까? 색 이런 가보세요. 소리도 이런 가보고 어찌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기의 노예가 되는 거죠. 소리. 남 욕하면 그때부터 기가 끄달려 가는 거죠. 욕하면.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26전에 야기색계나 이연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 예래라 했듯이 그리고 진공을 한 것은 이것도 대우가 중요. 진공을 해도 되고 그게 명칭이죠. 진공. 자성이라도 본래 몸에도 열애장해도 진야해도 참나라 해도 되고 그건 명칭이니까요. 그 명칭이야 어떻게 써요. 진공이 나의 시작이며 끝이며 궁극적 나를 있게 한 것도
6번에 보면은 320번 나를 있게 한 이도 주인공이고 나를 데려가 이도 주인공이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주인공이고 나를 공경에 구해주는 것도 주인공이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그대로 다 주인공의 작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이제 막 주인 노릇해서 이제 내 주인공을 덤비서 몰라서 이제 계속 번뇌망상에 끄달리는 거죠. 지금 모든 시방식의 모든 작용도 다 그대로가 주인공의 작용이에요. 그걸 그대로 주인공의 작용인 걸 믿고 그대로 행하며 알고 다음에 그대로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망하가 계속 주인 노릇하는 거죠. 7번의 수업 전부터 우리는 모습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여기로 왔다 저기로 갔다 하면서 오늘날 이러는데 나를 끝봉 주처럼 간 누구인가? 다만한 주인공이다. 우리가 짜타경 배경에도 나오잖아요. 부처님께 전생에 뭡니까요? 물고기, 코브라, 새, 늑대, 사슴, 코끼리 전생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나 발전한 거, 이 발전한 것도 근본 내 주인공이 나를 끓일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각자 여기도 이 집까지 온 것도 내가 주인공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발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주인공 작용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업식에 여기는 그게 그대로 다 있어요. 우리 DNA는. 그대로 진앙 발전 과정이 DNA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마음 내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다양한 마음이 일어나죠. 낮은 차원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저 지옥의 차원의 마음에서부터 저 높은 부처 마음까지 일어나죠. 그러나 이제 좋다 나쁘다 친하고 가깝다 멀다 그에 따라 다 이렇게 자기 업식에 따라 일어나겠죠. 대상 경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4번 무한량의 자제권을 갖고 일체 만물이 나 아님이 없으니까 321표 쉼없이도 자체가 한마음이니까 내 한마음 진공은 전체로 삼라만상이 내 한마음 진공은 나트민이니까 발전소같이 무한량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내 몸의 아프면 약사가 되어주고 약사보살이 되어 지장보살이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결 키가 뭐냐? 믿음이죠. 믿어야 통신이 되고 연결되는데 자기가 자기 진공을 안 믿고 다른 밖의 대상을 믿고 하니까 통신이 될 리가 없죠. 내 참 진화가 주인공이고 한마음이니까 거기 맞게 진짜 믿으면 그대로 작용할 텐데 믿지 않아. 그거 믿는 만큼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덕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는 진짜 믿어야 통신이 되고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한마음 작용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간법을 가르치면 90%가 안 되고 다 들어보면은 다 믿음이 약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절실하고 간절하니까 매달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 내 얘기는 못하겠지만 웃는 사람은 아마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주인공의 자제권, 주인공 내수의 가치였고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기다 3번에 나있잖아요. 3번 중간에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자신이다. 자기가 자기를 안 믿고 다른 인연과하고 대상에 다른 걸 믿고 있으니 그러니까 계속 이제 헛개비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공은 천배고 하시니 시방사기와 삼남만사 주인공 화연이니까요. 그 다음 5번에서 우주 전체 태양계 혹성도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그 뭡니까 질문했을 때 마찬가지죠. 뭐죠? 황지원 누구죠? 뭐죠? 해문스님. 해문스님이 헬리에선 갖고 그 법행제 공부 질문했듯이 내가 태양이나 우주 삼남 혹성도 내가 할 리가 돼버리면 물질과 정신 두려하니까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날 술을 하도 때는 자기가 술잔에 혼을 집어가지고 술잔에 세당 넣으면 술이 잠이 소멸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물질에 혼이 거기에 들어. 우리가 칼면 혼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 물질에 내 혼이 전복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리 확대시켜 보세요. 내 마음이 내가 헬리성이 되어버리면 헬리성을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지구에 대천지지변이 일어난다면 내가 바다가 돼가지고 바닷물이 돼갖고 그 물을 내가 돌려버려야죠.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바다가 돼가지고 바닷물을 내 안쪽에 돌리고 내가 건물이 돼갖고 그 건물에 갖고 안전하게 내어보야죠. 아니 크다는 것도 생각이고 작다는 것도 생각이고 된다는 것도 생각 안 된다 생각이에요. 다 이게 마음의 조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제가 태풍을 그냥 한번 해봤는데
제가 태양이다. 내가 태양하고 접목시켜 보세요. 내가 태양이다. 그러면 내가 육신이 나라 그러면 아, 타 죽겠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생각이니까 생각으로 내가 태양 한번 대보세요. 내가 혹성도 달도 한번 대보고 헬레스도 대보고 내가 바닷물과 둘이 아닌 게 동체 대입다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생각 그렇게 자꾸 접시 실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하지 않고 간념을 하면요. 처음 운전 안 해본 사람이 운전하면 스트레스 안 돼요. 해보세요. 마음 잘 통한 사람만 비신전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하시라니까. 기계도 실험해보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심력과 자력이 없으면 이런 간념을 엄지기로 천가지 만가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실제로 배고플 때 먹어야지. 지금 과학은 물질과 정신이 과학이 둘이 아닌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경계가 없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323페이지 주인공은 그다음 영광로이다. 보이는 세계가 더 물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원력이 있다. 그러니까 323페이지 중간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업도 어떤 환난도 그 밑에서 한 점은 눈송일 뿐이니 주인공은 누구에나 있는 마음을 위한 비밀이라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불성으로 불과사한 것이다. 여기서 제가 앉아 우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큰 스님께서 수행법에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제가 대정해에서 다 정해드는 방법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해들기의 방법에서 우리가 과거 범례 망 생각이 일어나면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이런 생각 일으키는 것도 너니까 주인공, 이런 생각 녹이는 것도 너 아니냐, 네가 녹이라고 주인공한테 맡기는 방법 하나. 또 이 선방에서는 화두를 들고 있다가 망상이라는 하도를 더 강하게 잡으라 그러거든요. 그 망상에 살이 쓴다고. 근데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컨센이 그 83년도 80년도 그때면 대우법사 본문이 있어. 대우법사가 우리가 생각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때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망상이랑 일어나는 생각을 지으면 업대로 가는 거고, 그 생각이 망상의 생각 치료할 때 그 이미지 형성할 때 그거 없다 때려 생각으로 환을 치란 말이에요. 온각경처럼 그 생각을 부숴버리란 말이에요. 일어난 생각을 짓지 말고 생각을 이미지화 하려고 할 때 그 생각을 때려 부숴버리란 말이에요.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라도 그대로 그냥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어느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 자체가 그냥 그대로 우리 바다에 파도치나 물결이 일어나듯이 하나 물결 현상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거기다 자기 안 붙어버려요. 그대로 번뇌적 고리가 돼버린다니까요. 자세하고 일어난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업식이 거짓아가 자꾸 습관적으로 가는 생각하니까 일어난 생각을 지워버리면 이제 업대로 가는 거고, 처음에 안 되면 일어난 생각이 일어나면 영구아 이런 생각을 네가 일으키는 거야. 이 생각 녹이는 것도 네가 아니냐. 네가 녹여라. 이렇게 놓고, 그러다 더 나으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빨리 알아차갖고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생각을 이미지를 형성할 때 생각을 짓지 말고 그 환을 치르지 생각 없애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하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 그대로 물결이라서 물결은 그냥 진리 순환되듯이 그냥 물결이라도 사라지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게 차기 안 묻는다니까요. 처음 그 단계까지 가려면 연습을 해야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게 물들지 않고 그냥 물결 치듯이 파도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좀 좋은 거 있으면 거기 그냥 그 생각을 또 생각 지워버리고, 좀 쉬운 거 있으면 거기다 또 생각 좀 끄달려보고 생각대로 법대로 가잖아요. 물론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치밀한 분석과 냉정한 판단과 정확한 예측에서 지금 한데 그렇지 않는 것. 우리가 않는 그의 생각의 관념에 끄달려서 오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진몽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망상인 이 내 업식이 쉬지 않으면은 망상 풀리기 시에 진심 본자이라 망상이 안 일어나야 진심이 내 주인공이 드러나고 계합되고 상봉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잊지 마시고 처음에 주인공의 이게 망상 일어나면 주인공아 이런 생각 일으킨 것도 너니까 녹이는 것도 너가 아니냐고 주인공한테 녹이라고 던져버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그거 안 넘으면 또
이런 생각을 짓지 말고 힘내하면은 그 생각이 다 가짜니까. 생각은 생각뿐이잖아요. 그 생각을 그냥 이미지 형성할 때 생각 짓지 말고 그냥 하늘로 갈 때 그 생각을 내 생각을 또 그 생각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물결치도 어떤 생각이 그 생각이 안 끄달려 좋고 싫고 좀 못하는 생각에 집착이 떨어져요. 그렇게 자꾸 생각이 쉬어야 내 자성이 드러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내 일어난 번뇌 망상에 끄달리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렇게 놓이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주인공 전체가 다 이거 이제 뭐 다적이고 1조 325페이지 주인공이 전체 이제 공이고 주인공은 나의 참 주인이니까 나의 근본 주인이니까 주고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화도 그대로 놔두니까 공이다 그 주인공 개념이고 이 부분은 지금 자세히 좀 읽어보셔가지고 거짓나 참나 그대로 앉아 끄다니면은 거짓나가 바로 그대로 내 참나는 것을 앉아 자각하셔야겠죠. 모든 걸 다 찾아볼 수 있는 주인공은 전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주인공 나중이고 그대로 그러니까 앉아 볼라 그대로가 각자가 그대로 주인공이죠. 주인공 나중에 사는 거고 뭔지 앉아 또 넘겨서 앉아 300 시간이 안 12시 넘어 328페이지에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했으나 주인공 또한 이름일 뿐 공하다 하겠으니 이름 문제 삼지 말라. 우리 육지에서 행선사가 신수대사 할 때 본래 무인물이라고. 본래 무인물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육지행선사하고 신수대사가 마음은 거울 때만 했듯이 마음은 불이 마음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고암스님과 용성스님이 법거랑을 했어요. 법거랑 했는데 용성스님, 고암스님께서 부처님께서 안한 존재한테 꽃 한 송이 들어보인 뜻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들어본 뜻이 뭔가 용성스님이 고암스님 물었어요. 영상회상에서 부처님이 범천하 그 방광구사춘 꽃 한 송이를 들고 대승소 들어가니까 가슴 좀 웃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든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고암스님이 딱 그랬어요. 사자굴에는 다른 동물이 없다. 그 한마디에 법을 인가받았어요. 이거하고 본래의 무인물하고 잘 같이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이렇게 양무제가 부대사한테 금강경을 좀 설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대사가 법상에 딱 올라앉아갖고 지팡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요? 한번 딱 치고 내려왔어요. 양무제가 그 강경을 가려달라는데 지팡이 한번 듣고 법상을 딱 치고 내려와 버렸단 말입니다. 옆에 있던 지공대사가 항리한테 뜻을 아유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뭐 금강경을 그러니까 부대사께서는 금강경을 다 설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그하고 다 아까 그하고 같은 이치. 그러면은 아까 육지행선사 본래 무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앉아 제가 무학대사 오도성을 하나 적어드리는 거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무학대사 오도성이 뭐냐면은 우리 무학대사 있지 않습니까? 오도성. 푸른 산 이게 지금 겨울인데 푸른 산 푸른 물은 나의 참모습이니 밝은 날 맑은 바람은
맑은 바람은 바람의 주인은 누구인가? 본래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 이러지 말라. 온 세계 티끌마다 티끌마다 부처님 몸 아니런가? 부처님 몸 푸른사 맑은 물은 나의 참모습이니 밝은 달 맑은 바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밝은 달 맑은 바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본래부터 한 물건도 본래 물건을 이루지 말라 그랬어요.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 이러지 말라. 온 세계 티끌마다 부처님 몸 아니런가? 이 공부의 스윙에서도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